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다 감사하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독문 7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바울이 성령에 매여 모두가 만류하는 그 길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며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음에도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생기는 어려움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지나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실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세상을 선동하고 요란하게 하였고 이단 사상을 유포하며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바울처럼 세상이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부당하게 대한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가 되든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며 삶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각지도 못했던 병으로 입원하신 지체와 또 갑작스럽게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재활이 필요한 지체에게 재활 훈련이 잘 되어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인도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이 더 진행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31쪽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르사에 구입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대인들과 막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파송해온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보다는 어떻게든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 땅보다도 더 저 멀리에 있는 로마 제국 본토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스페인 땅으로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현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바로 그걸 갖고 그런 큰 꿈을 갖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1장에 보면 두로에서도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고 또 가이사랴에서도 선지자 아가보와 전도자 빌립의 4명의 딸들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묶어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예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한쪽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그러고 또 다른 쪽에 여러 사람들은 성령에 말씀하시는 그 예언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한 마음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 또한 그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해서 막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것을 불구하고도 주님 위해서 죽으러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에게는 선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는 오면서 2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며 모아온 그 연보, 헌금들을 배편으로 또 막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그걸 여행비로 다 쓰지도 않고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이방 지역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은 그 7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많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와보니까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 차라리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예전처럼 후원을 받고 갔으면은 오히려 쉬운 길이었을 텐데 어쩌면 그런 쉬운 길을 마다하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로 와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더 힘이 들고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해 와도 여전히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바울은 그래도 이 예루살렘으로 목숨 걸고 왔고 반대해도 왔고 이를 위해 또 주변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오는데 죽이려고 해가지고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또 그 항구로 건너가지 못하고 육지로 돌아 그렇게 죽이려 드는 위험 속에서도 왔는데 이렇게 이곳까지 온 게 얼마나 노력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조언을 듣고서는 나실인으로 서원하는데 4명을 위해서 제사 비용도 다 내주고 그들과 함께 똑같이 성전에서 매일 제사의식, 정결의식, 결례도 행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직 유대교적 신앙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야고보 장로와 지도부 생각을 존중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7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훼손됐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막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아무 증거도 없는 이 소문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바울은 큰 위기를 맞게 됐고 성전 밖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마침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가 와서 바울을 요새로 피신시키는 바람에 그나마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음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 40여 명이나 되는 무시무시한 자객단이 대제사장의 허락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그 음모를 우연찮게 바울의 생지를 통해 알게 되어서 그렇게 야밤에 100km 이상 떨어진 가이사랴 총독 관저로 그렇게 피신할 수는 있었지만은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바울이 결심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그냥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돌아왔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보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 총독을 부임했죠. 그전에는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이젠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전에 벨릭스가 총독일 때 감옥에 갇힌 채로 세우라 내오라 그러다가 풀려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감옥에서 2년이나 호송세월을 보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2년 동안 구류돼 가지고 체류한 기간에 대해서 당시 총독에 대한 문헌이 기록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2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벨리스 총독이 어떻고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논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정치적인 인물들이었고 팔레스타인 땅과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면서 식민지 토착 세력에 대해서도 어쨌든 밀당을 잘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에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고 까다로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빨리 재판을 진행시키지 않죠. 요즘도 우리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판사까지도 여러 업무가 밀려 있다느니 그러면서 보통 재판이 1년, 2년
넘기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요즘도 그런 재판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대인 편들기도 그렇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에게 넘겨줘 버리는 것도 지금 총독으로는 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그 시민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미적거리다가 이렇게 신임 총독에까지 지금 잔의를 넘기고 벨릭스 총독은 떠나버린 겁니다. 당시 뒤에 후임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떠나는 거죠. 사실 총독이 바뀌면 재직 중에 수감시킨 죄수들을 방면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렇게 풀어주는 관행이 있었는데,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구류해놓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로 봐서는 참 재수가 없고 참 이렇게 안 풀려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죠. 도무지 진전이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의 세월을 감옥에 보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재판이 언제 끝나려나? 돈을 좀 써야 될까? 아니면 다른 권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유대인 지도자들과 내가 타협해가지고 좀 어떻게 나가야 되나? 오늘날처럼 당시 감옥이 삼시세끼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감옥이 삼시세끼가 잘 나온다네요. 그랬던 이 레시피라 그러나 그런 한 달치 목록을 보니까 제가 봐도 먹음직스러운 일들이만. 자, 그러나 가로 입을 옷도 없고 세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거기 갇혀가지고 쥐들과 바퀴벌레와 막 그렇게 살면서 춥고 덥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는 것 같지 않은,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똑같이 꽉 막힌 현실을 아침마다 대면하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지쳐 있지는 않았을까요? 새 총독은 어떤 사람일까? 약간의 기대는 가지면서 보류된 이 재판이 그래도 또 속게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약간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벨릭스 총독 때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총독의 부인인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아직 참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자꾸 신앙적으로 도움받고 싶어서 자기 남편을 자꾸 부추겨가 불러가지고 좀 얘기 듣자고, 그래서 자주 불러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바울은 이때다 싶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주기도 하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두려움을 가졌다고요. 그 부부가 두려움을 가졌어요. 일시적으로라도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것도 잠시뿐 그렇게 2년을 끌었어요. 벨릭스 총독은 우리가 이 큐티 때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야비하고, 아주 이렇게 정치적으로 돈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때의 기대감은 잠깐이었고,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새 총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예루살렘 행이었죠. 왜요? 유대인 그 토착 세력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여러 있죠. 그런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다시 2년 전에 바울 사건을 이 총독에게 꺼내면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달라고, 호송해달라고, 여기서 재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요청에는 호송할 때 어떻게 하려고요? 매복에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 또 그런 거예요. 또 여전히. 역시 총독은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고
총독은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우리 다 거기 가서 재판하자. 그게 맞다. 그러면서 총독은 가이사랴에 돌아가자마자 재판을 내렸고 유대인들도 다시 이게 여기 와가지고 함께 재판을 하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죄가 있는지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 지역에 전도해가지고 이 로마 사회가 소요가 일어나고 혼란하고 밀란이 일어나는 이 로마법을 위반했으니까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어.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나사렛 이단을 유대 사회에 전파하는 유대 종교법 위반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끼리 위반했는데 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걸 누가 증명을 해주겠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무슨 죄인지 총독으로는 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어요. 이 두 가지 죄가 다 이 총독하고는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새 총독이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율법 문제 싸움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9절에서 이 기회를 틈타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어떠냐고 거꾸로 다시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을 하자고 해놓고는 이제는 살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재판을 했으니까 바울 보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해보자고 그렇게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가이사랴에서 재판해야 된다니 이제는 바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루살렘에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해서 슬쩍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고 넘겨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총독이 이랬다가 저랬다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 편이 됐다가 저쪽 편이 됐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 정황을 이런 정황 저런 정황을 다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 편에서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에게 이제 불리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다가 죽느냐 아니면 최후의 방법을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인으로서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은 2년 동안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또 그 긴 시간 동안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는 이 사태가 도저히 진전없어 보이자 바뀐 새 총독에도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없고 오히려 자꾸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불리하게 될 수도 있게 되자 바울은 이 난관을 돌파하고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모험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며 상소한 것입니다. 여기서 상소란 결국 최종 재판인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1심, 2심, 3심이 있다면 이제는 최종 재판까지 가가지고 나는 결판을 내겠다.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왜?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의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총독의 탐욕스러우면서도 변덕스럽고 깨부리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열불도 나고 답답하지만은 그냥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제도와 법을 어떻게든 잘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결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이런 일들이 늘 종종 우리 곁에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힐 때가 에어사에서 막히가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출발을 해도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정도로 현실의 난관이 꽉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그 기간이 상당히 이렇게 오래 흐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감옥에 갇혀서 계속 하루를 내일은 달라질까 하고 그런데 또 같은 그런 날들이 2년여 동안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지긋지긋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처럼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처럼 허송세월 보는 것 같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긍정적인 일은 별로 없을 때 이럴 때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신앙인은 정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가 뭘 했는지 전혀 이 시간에 이 감옥에서 뭘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2년 만에 2년이 지나고 뚝딱 지나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한 가지 말이 뭡니까? 2년 만에 외친 말이 있는데 황제에게 상수하겠다는 겁니다. 황제에게 상수하겠다고. 바울이 그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마음속에서 갈등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그의 새로운 신앙적 출발 선택했는데 그것은 황제에게 상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밝혔지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이렇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 편지 보낼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내게서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을 위해 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라면 나는 그거로 만족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을 생각할 때 이외에 더 유익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긋지긋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 삶이 너무 삶이 이렇게 해서 잠깐 살고 싶지 않았다가 아니라 비록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힘든 삶 계속해서 살기로 결단한다.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비극에 보면 나오는 햄릿 왕자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막 고민하며 살았지만은 오히려 바울은 죽어도 괜찮고 어떻게 해요?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햄릿은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죽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너무 인생이 괴로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관점을 바꿔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자신에게 있지 않고 삶의 목표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생명 살리는 일에 두니까 자신의 인생을 내걸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감사하고 사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차하게 자기 목숨 살리려고 저 먼 로마까지 재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군중들 앞에서도 바울은요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앞에 서서 계단 위에서 그렇게 간증하고 또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도 바울은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록 로마 황제 앞에 갔는지는 몰라도 이 바울이 아마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갔어도 그의 간증을 힘있게 이렇게 여러 총독에게 왕에게 그리고 군중들 앞에 떨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예전에 두란노에 있으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 간행지에 글을 쓰기 위해서 매달 제가 개척교회를 탐방하고 취재하면서 그렇게 글을 쓴 지가 7년 되었는데, 7년간 동안 개척한 교회를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교회 개척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몇몇의 목사님들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공을 맛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개척을 취재도 하고 많이 했는 결론은 개척하면 안 된다는 거였는데 왜 개척을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10년 전에 그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지금도 없다면요, 예? 감사가 없다면 저 지금 목회하고 싶지가 않죠. 예. 그런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거든요.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모토는 늘 3가지였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우리 좋은 씨앗교회는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좋은 씨앗으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심겨지는 좋은 씨앗처럼 성도가 주님 앞에 바르게 쓰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바른 성도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나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도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 삶의 주변에서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좀 힘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많이 안 나오고 장모님도 병원에 계시고 우리 정동원 집사님 남매도 말기암을 앓고 계시는 어머님 간병하느라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난관 앞에서 저희 부부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가 맞는가 하는 걸 또 되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 닫으라 하면 문 닫는 건 쉬운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자부심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일생일대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여전히 제로 베이스 상태로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10년 전처럼 다시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아내는 손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삶이 비록 힘든 가운데 연속이 되더라도 교회 개척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목회적 자존심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냉정한 현실이 매달 매일 밀려올 때마다 참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만큼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음을 매번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지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정말 머뭇거리다가 낙심만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한 단계 넘어가서 믿음의 결단, 몸에 한 발자국을 더 내딛는 그런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옆에 나아갈 때는 이 사도 바울처럼 과감한 결단,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말도 하고 말리는 데 가운데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참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결단 너무 잘했고 사람들 봤을 때 아멘 그러고 참 좋았는데 2년 동안 아무도 한 것도 없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딱 발을 내디르는데 야고보 장로나 몇 명은 환영도 해주고 껴안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예루살렘이 이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고 10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온통 이제는 좀 이름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알려졌고 어느 정도 참 많은 열매들도 있는데 그걸 이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못하고 2년 동안 나는 감옥에 갇혀 허송세월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뭇거리느냐 또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주님 앞에 도전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여에 변하지 않는 현실에 감옥에만 갇혀 있지 않고 현실 앞에 믿음의 모험을 간다고 다시 한번 자신을 내던집니다. 바울이 삶의 원칙으로 정했던 기준,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그릇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이 사방에 에워싸임당이고 막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물음을 세우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피곤한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내 등에 주님께서 힘 밀어주시고 다시금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마냥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서편제에 나오는 노래 가사처럼 그저 살아가면 사라지는 게 우리네 인생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에게 받은 분명한 목적과 삶의 방향이 있기에 바울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속력은 느릿느릿해졌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로마로 가려고 험난한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 늘 그 비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원칙과 정신을 잘 묵상하고 열심을 내게 하셔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혹 우리 자신의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 시간이 혹시 징계의 시간은 아닌가? 그래서 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늘 반성하며 되돌아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현실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시금 찾고자 애쓰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능히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원칙과 정신 또 믿음의 방향대로 다시금 한 도약 한 걸음을 내세우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소모 자국 만져라. 주가 잡혀가는 내게 주시리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집 따라가려면 그 소모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모 자국 만져라. 마음 못 열어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그 소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 만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네 분의 주일 헌금과 그리고 세 분의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또한 분당의 권사님이 목동의 권사님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의 인자하심이 우리 강춘자 권사님 여전히 중심 재활병원에서 계속 입원해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유신 성도님도 휠체어는 탈 수가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좀 차도는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에 편히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양원을 옮기셔서 이제 가셔야 될 텐데 그동안에 잘 자녀들과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는 지금 기후 변화가 참 많고 지진도 많이 나고 뭐 홍수들 나고 뭐 일사병도 있고 참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마음을 비벼서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난 2년간 감옥 생활도 지긋지긋했지만 또다시 머나먼 로마 황제 앞에가 재판받는 것도 정말 괴롭고 괴롭지만 그래도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뚜렷한 확신이 있기에 그래도 다시금 믿음의 결단, 모험의 여정을 나서고자 결코 머뭇거리지 않은 그 바울의 원칙과 신앙을 따라서 조은시학교에도 주님이 주셨다는 주님이 주셨다고 믿는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로 걸어가는 것을 계속 가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상에 누워 계신 강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간병하느라 교회도 오지 못하는 정동원 집사님, 정경숙 성도님 위해,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